성경과 독서가 삶을 바꾼다. 성경과 독서가 삶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상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. 뭐 한마디로 하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.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뭐 제일 중요한 건 피죠. 피는 못 속인다 그러지 않습니까? 어떤 사람 그 뛰는 모습 보면은 그 아버지하고 비슷해요. 그죠? 그리고 또 어떤 그 행동하는 것들 보면 어쩜 저렇게 배우지 않고도 똑같을까? 피는 못 속인다. 그런 게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.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습관이겠죠. 아무리 입양된 아이들 할지라도 같은 풍속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습관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. 오늘 5절 보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이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.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유산같이 전수되었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우리가 제일 좋은 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관한 믿음이겠죠. 성경에 관한 믿음. 이 성경에 관한 믿음이 전수가 되었다. 그리고 그 디모데와 같은 이런 믿음의 전수가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거 말고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제일 강력한 회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까지도 그 뭐 제일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까? 그 창업한 사람이 1975년도에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. 75년. 이제 벌써 꽤 됐네, 회사가.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사람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80년에 30번째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. 스티브 발머라고.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회사를 공격적으로 키워내는 회사죠. 그래서 빌 게이츠가 창업을 했다 그러면 사실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도 스티브 발머의 작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세 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은 명문가 출신입니다. 그러니까 빌 게이츠 그 증조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티뱅크 설립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집안은 원래부터 미국의 그 부유한 가정 출신이에요. 그리고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시애틀 그 변호사 협의회, 그러니까 변협 회장이었고 어머니가 은행장이고 그 다음에 그 사교교회 뭐 꽃이라 그러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런 거. 사실 그 빌 게이츠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외할머니인데 외할머니는 고전을 읽으라고 고전 독서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thinking이라는 거, think 이게 생각한다는 거, 그 방법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일종의 멘토였습니다. 그러니까 외할머니 밑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.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. 이 사람은 그 탁월한 배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. 그리고 그 미국 그 밴쿠버 있고 밑에 시애틀 있지 않습니까? 그 동네를 이제 워싱턴 주라 그러는데 워싱턴 주의 가장 큰 명문 그 워싱턴 주 그 시애틀에 가면 그 큰 호수가 있습니다. 저도 거기서 자전거 타고 몇 바퀴 돈 적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. 엄청나게 큰데 그 레이크 사이드 중고등학교 거기 나왔습니다. 거기서 폴 앨런을 만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폴 앨런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때 그 학장님도 이 워싱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어요.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. 워싱턴 대학교 도서관 부관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폴 앨런이라는 사람도 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만난 사람인데 친구인데 여기도 뭐 어마어마한 독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. 그러니까 이 학교 자체가 좋은 학교입니다. 레이크사이드 중고등학교 하이스쿨, 그러니까 레이크사이드 하이 그럼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.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명문가에서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. 근데 오늘 이 사람을 얘기하기보다도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 평범한 가정입니다. 우리 대부분이 평범하잖아요. 근데 이 스티브 발머 이 사람은 주이시입니다. 유태인이에요. 그럼 알겠죠. 어떤 사람인지.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죠? 말씀으로 무장된 거의 뭐 암송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하버드 나왔어요. 하버드 나왔는데 하버드 당시에 뭐 전공도 중요하지만 그 하버드에서 선정한 인문 고전 독서 목록이 있거든요. 짧게는 100권이었고 나중에 200권으로 늘어났는데 그거 다 읽고 졸업했어요. 그러니까 스티브 발머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? 이 사람은 그 성경과 독서예요.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. 제가 지금 두 사람을 부류를 나누고 있는데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 이 사람은 원래 좋은 집안이었어요. 그래서 좋은 걸 다 이어받았고 뭐 그냥 이어받았다는 거 아닙니다. 거기서 공부도 하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. 근데 별 뿌리가 없던 사람이라고 하는 스티브 발머는 성경과 독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.
그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모델을 따라가겠어요? 스티브 발머죠.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지금 1장 5절에서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할머니에게 있고 어머니에게 있다면 너에게 갔다.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잖아요.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겠죠.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? 뭐 다 외우고 계시죠. 3장 15절부터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.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.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빌 게이츠가 뭐 맨날 얘기했던 게 think week이라 그러죠. 일주일, 1년에 일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한다고.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think week이 아니라 바이블 week. 1년에 일주일 정도 시간 내가지고 성경만 읽는 거 그 왜 힘들겠습니까? 성경을 일독을 하든지 아니면 깊이 있게 뭐 똑같은 성경을 한 뭐 1000번씩 읽든지. 제가 볼 때 로마서만 한 100번 읽는 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사람이 뒤집힙니다. 완전히 우리 삶의 문제를 다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요즘엔 다독 얘기를 하는데 뭐 다독하지도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책이 귀했습니다. 그래서 책이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. 빌려보는 것들이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요 그 책을 평생 몇 권 읽냐 100권 못 읽었습니다. 100권이 뭐예요? 뭐 중요한 거 한 20권? 그러면 이제 식자책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거의 암송했습니다. 너무 책이 귀하기 때문에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도 뭐 다 귀하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검증받고 검증받은 고전을 읽으라고요. 신간도 중요하지만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. 그거를 강조해서 반복해서 읽을 필요성이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. 정 없으면은 에이브럼 링컨 얘기 아시죠? 어머니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도 좋았어요. 그분도 돌아가시는데 계모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. 너 성경의 사람이 되라고. 성경 하나 붙들라고. 가난한 집안입니다. 책이 있어요. 성경밖에 없었습니다.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링컨 된 거예요. 제가 지난번에 인도 선교 갔을 때도 그 고아원 가서 설교했던 게 그거였습니다. 참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. 뭐 애들 소망도 없고. 제가 그 얘기 하나 있습니다. 여기에 그 중에 눈이 반짝반짝한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. 누군지는 모르지만 링컨 소개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내가 다음에 올 때까지 그리고 또 못 갔어요. 2년째 못 가는데 다음에 올 때까지 성경을 읽고 해서 적어도 1년에 한 3독 4독 하면 여러분 가운데 인물이 나올 거라고. 거기서 여러분 일어서게 될 것이고 인도라는 이런 거대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. 그럴 때 애들이 크게 아멘하면서 동의하는 걸 봤습니다.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말씀 붙들고 진짜 한 권의 사람, 성경의 사람이 되게 되면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. 뭐 기웃기웃 거리면서 뭐 읽을까요?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성경 읽으십시오. 그리고 책은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얘기하잖아요. 어떤 한 권의 책을 한 10번 정도 읽으라고. 좋은 책이라 그러면 그런 책들 한 권씩 소개하겠습니다. 그러면 소개하면 그 책을 읽고 어떤 건 한 번 읽고 버릴 책이 있고요. 어떤 책은 두고 옆에 두고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. 그런 책 한 10권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은 삶의 무슨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지금 디모데보다 우리가 못한 상황이 아니잖아요.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우리가 더 접할 수 있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고 독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.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접하지 않습니까?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연세가 드시면 되게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. 이게 좀 뭐라 그러죠?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징이 비전이 점점 커져요. 인생 정리할 때가 되는 것 같은데도 잠깐 비전이 커져요. 그래서 왜 저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분들이래요. 내 것을 바라보면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셨던 일들을 보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 나이에 관계없이 더 많은 일을 이루어요. 그게 성경의 사람입니다. 성경 우리를 하여금 좁게 만들지 않아요. 반면에 예수님 모르고 나이가 들면요 점점 현실화돼 버립니다. 현실화돼 가지고 현실밖에 안 보여요.
현실밖에 안 보이니까 뭘 줄이느냐 하면은요, 예배를 줄이고 기도를 줄이고 현실이 경쟁하겠다고.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고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고.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.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, 성경 없으면요 점점 쪼그라들게 돼 있습니다. 작아지게 될 수 있어. 밖에 없다는 거예요.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. 그럼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오늘 요약하면 성경과 독서를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.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또 앞에 눈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. 눈물을 배우라는 거예요. 4절 보십시오.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나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. 눈물이 있었습니다. 눈물. 그 어머니 또 할머니한테 배웠겠죠. 눈물이라는 게 뭡니까? 그게 뭐 두 가지 눈물이죠. 우리에게 뭐 눈물 두 가지밖에 더 있겠어요. 나를 바라보는 눈물, 그걸 회개라 그러고,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물, 그게 전도 선교 아니겠어요? 결국 눈물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눈물만큼 강한 게 없죠. 제가 지난번 고등선교 갔을 때도 말씀드렸죠. 그 눈물에 관한 설교를 했었는데,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. 뭐 혼전 순교를 해야 됩니까? 말아야 됩니까? 뭐 이런 거 묻고, 뭐 술을 마셔야 됩니까? 말아야 됩니까? 뭐 담배를 펴야 됩니까? 말아야 됩니까? 그런 질문 진짜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.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, 도대체 이게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가? 아닙니다.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. 허락받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. 그럼 허락하겠어요?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허락받을 만한 비슷한 논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용납받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부르질 않아요. 죄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. 뭐 선호도라고 얘기하고 취향이라고 얘기하고, 그 한마디로 하면 죄지 뭐 죄가 뭐 딴 거 있습니까? 그리고 합리화시켜요. 뭐 뜨거운 청춘이 어쩌란 말이냐, 뭐 다 그러는데, 뭐 사실은 뭐 합리화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의 죄성이 합리화 아닙니까? 다 자기 자신을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. 합리화하는 거예요. 합리화. 근데 이게 결과가 뭐냐? 잠깐 죄를 합리화시키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눈물이 사라집니다. 이게 제일 큰 징계예요. 처음엔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통곡한다고요. 그러다가 자꾸만 합리화하고 덮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눈물이 말라버려요.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거. 그럼 끝나는 거죠. 어떤 사람은 그래요. 뭐 죄에 대해서 책임진다 그러는데, 제가 누리가 죄를 어떻게 책임져요?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죄 짓고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? 죄를 책임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죄의 싹은 사망인데, 죽는 건데. 여러분들 죄 졌는데 죽여버린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래 죽여라, 그게 당당한 거예요? 죽을 수는 없잖아요.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데.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간의 딜레마라고, 죄는 너무 크고 죄 책임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질 수 없어요.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는 거죠. 살려달라고. 그러니까 비는 거예요.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. 살려주세요. 근데 어디 가서 빌 거예요?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.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,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사해 주신다고. 이거는 진짜 죄 앞에서 통곡해 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. 그래서 감사의 찬성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요, 죄를 자기가 책임지겠대. 가룟유다 같이 책임지겠대.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게 뭐 목매달아 죽더라. 그게 답이에요? 반면에 베드로 보십시오. 베드로는 울잖아요. 내가 예수님 배신했습니다. 죄 졌습니다. 그리고 통곡하잖아요. 뻔뻔해 보이죠. 감당 못하죠. 그게 믿음입니다. 믿음. 예수님 외에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. 그 통곡이에요.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죠? 다른 사람의 영혼들에 대해서도 울 수 있는 눈물이에요. 제가 볼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습니다.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. 눈물로 일했던 사람.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주신 이 눈물로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 인물이에요? 어떤 사람이 인재입니까? 성경의 사람이 되고, 또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넓어지십시오. 우리는 그저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명문 출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티브 발머의 모델이 우리에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죠? 말씀 붙들고 일어서십시오. 그리고 이 사람들을 능가하는 것들이 뭐죠? 눈물이에요.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맛보고,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신 은사를 나누고 베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이
풍성함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. 공동체 기도 드리고 19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좋은 부모의 영향력은 큽니다. 좋은 삶의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. 그러나 부모의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. 성경과 독서를 통해 최고의 유산을 누리게 하소서. 눈물을 알게 하소서. 진실을 떠나면 눈물이 마릅니다.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하소서.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게 하소서.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의 사람이 되면 시대를 앞서갑니다. 성경의 사람, 한 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199장 찬송하겠습니다.